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해를 초월한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대속과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빛난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초,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몸 찢기심, 그 험한 십자가만을 붙잡고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비범한 나그네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광야 인생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전능자의 그늘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오아시스의 물이 우리의 영혼의 해갈을 해주는 것처럼 오해될지라도 이 세상 유한한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해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생명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명수 강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주님께서 찢어지심으로 찢겨진 휘장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생긴 기쁨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교회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있죠. 그 이외에 초대교회가 지키고 있었던 교회력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절기가 추가가 되기는 합니다만 보통 교회가 지키는 세 개의 절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제가 각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쁨의 의미가 있지만 굳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절기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돌아오는 주일인 부활절일 것입니다. 그 부활절의 의미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바로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신 날 새벽, 그 부활주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주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묵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복음, 바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우물을 파듯이 좀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대속의 사역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 전체의 마무리는 저녁 금요기도회를 성금요일에 맞춰서 함께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라는 말씀을 돌려서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전 안에 있죠. 구약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지금 성전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명도,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구성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구조적으로 앞으로 나올 때 지성소가 있고 이런 거 말고요, 그 안에 저희는 진짜 많은데 그곳엔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닿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닿고 있습니까? 의자. 교회 하면은 의자가 유명하죠. 장의자 하면 다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의자가 없는 교회가, 요즘에는 갈비 중에서 서서갈비도 있던데, 서서 교회를 만들면 오실까요? 근데 원래 구약의 교회는 서서 교회였거든요. 의자가 없습니다. 성도님들만 없는 것이냐? 아니요. 교회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앉아 있을 의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어떤 하나의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오늘 전체를 다 설명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분명히 성전 안에 의자가 없는데 주님은 앉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매일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물을 아침 일찍 상번제를 드리고, 즉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피를 또 뿌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녁에도 저녁 소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왜 의자가 없는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됐느냐? 사역적 측면으로 볼 때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계속해서 서야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바꾸자면 번제가 계속 드려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계속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을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네 지은 죄를 내가 가려서 내게 올 수 있게 해주마,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마 라고 하시는 게 번제였었는데, 번제를 계속 드려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오늘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역적 측면으로 보면 중재자로서 계속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 무언가를 시킬 때마다 계속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종은 바닥에 앉거나 서서 주인의 말을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의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루 종일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머릿속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분들, 목사님도 살 빠지시게 서서 계십시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구약입니다, 구약.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느냐면,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참 재밌는 건 성경에 거기 앉아 계신 주님이 서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계속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서셨죠? 스데반이 순교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 그 앉으심,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10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서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 제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 비둘기의 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이요,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흘린 피로, 그 염소의 피, 황소의 피, 비둘기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 역할은 무엇이냐? 잠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죄를 없애주실 영원한 제사장의 영원한 제사를 예표하는 상징물로서 주신 겁니다.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행위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죄가 가려진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요, 그냥 죄를 그 순간에 참으십니다. 진정한 제사가 드려질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인임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각인될 뿐입니다. 우리 2절로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로 4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 시간만큼의 죄가 마치 이렇게 딱 지불된 것처럼 여기는 건 우리 상상력이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은혜 언약, 훗날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라고 하는 은혜 언약에 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피 흘림의 제사가 율법 이전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주셨냐? 진짜 제사가 드려지는 날까지 길이 참아주시고 죄를 간과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데 바울이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강의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없이 하는, 치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구약의 제사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약속의 메시아를 믿는 예표적 행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길이 참으시면서 간과해 주신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닌데 없어진 것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오실 메시아를 거울로 희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누구시고 언제 태어나시고 몇 살에 어떤 식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질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으나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제사, 율법, 그 다음에 절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방향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상번제, 저녁 제사, 계속 제사가 드려져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 서서 예배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던 제사장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실패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 행위가 스스로도 너무나 끔찍해서 십자가의 피로써도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 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직 구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확실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해결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 드린 후에 지금까지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앉지 못하고 서서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렸잖아요. 주님은 한 번 딱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 완료됐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참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한번 다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 중에서 6번째, 7번째만큼은 딱 기억하고 계십시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6번째, 7번째는 연달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주여, 이러면서 야, 아버지여 하고 말했던 것이죠. 십자가는 구조상, 얘기하면 물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뼈 사이에 못이 박히면 자기 다리에 박힌 못과 이 뼈에 힘을 주고서 몸을 들이켜야지 횡격막에 공간이 생겨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들은 숨을 들이키신 후에 내뱉듯이 하신 말씀들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숨을 들이키시고 내뱉듯이 2마디를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6번째, 7번째 말씀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고 여길 때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지만 기록을 다 이제 헬라어로 기록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 의미가 있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장부에 기록되어져 있던 채무자의 그 돈을, 그가 빌려간 돈들, 차용 금액들을 채권자가 다 받았을 때, 채무가 완료되었을 때 찍었던 도장이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이게 완불되었음이라는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완납되어서 더 이상 청구할 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할 때만 찍는 도장,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도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뱉듯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들으면 졸리니까 같이 해볼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매일 말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왜 앉아있는 걸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요?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뭐 지금 사도신경 강해로 하면 또 시리즈로 가야 되니까. 근데 죽으셔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서 앉아 계실 때 하나님이 딱 쳐다보시면서 야, 일어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 행위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했고 하나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겁니다. 완불되었음, 완료되었음, 완납되었음, 죄값이 다 치러졌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말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단어에서 여러분 3가지가 등장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반복이 없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 해서 다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오늘 또 내일의 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단번에 이루시는 이 테텔레스타이는 우리 가운데에서
딱 한 번만 있어도 이 끝까지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게 영원히입니다. 영원히는 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도 벌어지게 될 실패와 죄악 속에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효력이 중지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단번에 이루신 제사가 영원히 유지됩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 죄 때문에 이 죄는 십자가가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가 돼도 이 죄가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죄를 우리가 짓지는 않겠지만, 인류의 역사나 여러분들 신문을 보십시오. 야,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 만한 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탄받는 범죄자가 감옥 가가지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거든요. 꼴 보기 싫어서. 야, 그 교회 가면 다냐?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 치러야지, 죽음으로 갚아라 이러면서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실패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완전히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덮으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입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주님께서 앉아서 그 발밑에 원수들을, 이 구약에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의 다리를 이렇게 밟았대요. 발등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주님이 밟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방자이십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실패할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나는 아직 죄인 같은데 십자가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실패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힘써 달라는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 로마서 5장 6장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져야지, 이런 생각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인에게 큰 죄를 지셨어도 진짜 가슴을 찢고 통회와 자복의 회개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완결, 완불, 완납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완전히 인생 전체에 소급 적용해 버리셨습니다. 이후의 삶까지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흘러넘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이제 5일 동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다가올 때 사랑으로 그 진노를 해결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었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은혜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와 단절되어서 외면하시는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께 외면당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저주 아래에 있지 아니함을 보았습니다. 결국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둘로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늘 주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그 말씀 붙잡으시면서 이 하루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알게 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에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병약한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이 이 시간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연도 폭풍도 잠잠해지며 병상에 누워있던 자가 장애가 극복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육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몸과 마음과 병든 모든 상황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과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뼈는 튼튼하여지고 근육은 힘을 얻으며 관절과 디스크는 고침받을지어다. 오장육부는 온전케 되며 시각기관, 청각기관, 호흡기의 기능은 완전케 되라. 골수와 인대와 혈관과 피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혈압과 당은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과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암과 각종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어야 할 것은 자기 자리를 찾아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장애는 치료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인생 광야와 고통의 자리로 때때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눈물 지으시며 함께 탄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풍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파 위에서 죽을 것 같았지만 결국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그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넉넉하게 받기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많은 이들에게 후히 주고 구워주고 베풀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지 않으시는 부요함 때문에 성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주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부족한 삶에서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슬픈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고 오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자유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속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모든 보혈과 찢기심과 함께 아파하심을 끝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